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심령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부모님 안 계신 구정 명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는 그래도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부모 형제들이 만나서 소식도 나누고 또 정도 나누고 훈훈한 그런 사랑을 나누곤 했는데, 이번 명절은 형제들이 각자가 이렇게 보내면서 느꼈던 그런 마음은, 공통된 마음은 허전함과 또 그리움이었습니다. 이전처럼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그런 명절 같은 명절을 나누는 그런 경험을 앞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많이 허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삶을 뭐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인생을 정의할 때 인생을 만남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룹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족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만남으로 해석할 때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버지 이삭과의 만남에서 실패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너를 내가 사랑한다, 그 한마디 말 듣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눈에는 에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 늘 허전함이 있었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리브가와의 만남은 어떠했을까요? 그것도 정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모든 애정을 쏟아부었지만 그것은 사랑이기보다는 집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의 야곱은 항상 어떤 주관도 말도 제대로 의견을 필요할 수 없는 마마보이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야곱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사이도 그렇습니다.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치열한 경쟁자요 적대자였습니다. 이런 불행한 답답한 그런 시간 속에 야곱은 청년의 삶을 보내고, 그런데 그는 이런 건강하지 않은 삶으로 인한 갈증을 한 번에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인생의 어떤 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의 두렵고 찌질했던 그런 인생이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이 말씀이 야곱을 휘어잡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 그는 삶에 대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앞으로 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굳건하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이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만난 후에 지난날의 과거의 슬픔과 상처를 떠나보내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깨끗이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외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이 하란 땅을 향해서 자신 있게 출발합니다. 사실 야곱이 베델에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의 이 거리는 6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평양보다 더 먼 거리예요. 이 먼 거리를 홀로 이렇게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험합니다. 맹수의 위험도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의 위험도, 산적과 이런 광야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혼자 간다?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고난스러운 여행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어쩌면 불가능한 여행. 이 길을 떠나는 야곱을 묘사하는데 개역 성경을 보면 야곱이 발행하여 이렇게 번역했어요. 발행했다. 이 말은 그가 힘있게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발을 내딛었다, 그런 뜻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비록 힘든 여행길이지만 그런 힘있게 갈등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그렇게 여행지를 향해 출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고난과 두려움의 길이지만 그는 힘있게 출발할 수 있었어요. 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길도 너무 힘든데 세상이 너무나 강팍해져 가고 앞날이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은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겠다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도 이렇게 불안하고 앞날이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데 자식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멀리도 봐요. 그래서 애들 안 낳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길은 참 그렇습니다. 어떤 불안의 연속이고 앞으로의 앞날도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알 수 없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외로움을 또 어려움을 느낍니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인생의 여행을 그래도 70년 80년 이렇게 인생을 드라이브 해왔으니까 이제 남은 것쯤이야, 몇 년 안 남은 것쯤이야, 그냥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힘들고 오히려 남은 생애가 더 불안하고 더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결론은 자명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너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너의 인생의 불안함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 능하신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 만나면 해결이 되더라. 현실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난스러울수록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가난한, 어렵게 힘들게 사는 분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집사님, 성도님의 삶이 어려우니까, 가난하고 힘드니까 더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고단한 인생을 살수록 주님 더 사랑하시고 더 예수님 확실히 만나시고 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보장받고 살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갔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인생에는 빛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 은혜 받고 나면 현실이 좀 어려워도 환경이 좀 불안해도 평안이 임해요. 까짓것의 기쁨이 있어요. 마음의 기쁨을 주세요. 천국이 어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거친 들판 광야에서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는데 야곱이 잠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난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고요.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면 그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야반도주하던 야곱이 하나님 만난 후에는 1600리를 단숨에 달려가는 담대한 야곱, 용감한 야곱이 됐습니다.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우물가입니다. 광야의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 우물은 엄청난 생명과도 같은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우물 하나를 놓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동에 있는 수십 층짜리 빌딩 값과 같은 엄청난 이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이 우물이요. 근데 이 우물이 없으면 가축도 죽고 사람도 죽어요. 팔신 지역은 우물이 너무너무 물이 귀해요. 그래서 우물가를 찾는 거죠. 거기에서 짐승들도 먹이고 자기도 먹고 서로의 친분 관계를 다지고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 특히 고대사의 우물가는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방앗간이 그랬잖아요. 방앗간이. 제가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연애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야 연애하러 가냐? 이러 놀리고 또 실제로 연애하러 오는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자 만나고 싶어가지고. 저도 몇 명 전도했어요. 이 친구놈들이. 그래서 가면 여자 사귈 수 있냐? 그러면 야 여자 사귀고 하는 것은 모르겠고 하여튼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참 옛날에는 뭐 그래서 교회를 많이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했지만 요즘은 뭐 만날 장소가 널리고 세가지고 뭐 연애하러 교회를 오고 그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런 연애당이라는 말도 사라졌고 그런데 이렇게 옛날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도 교회가 좀 연애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인생의 꿈을 꾸면서 그렇게 서로 귀한 가정을 꾸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장로님 뭐 아멘 해봐야 뭐지 끝났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절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만난 양치기들을 보면서 내 형제요 그래요. 야곱에게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야곱은 모든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야. 믿지 못했어. 형님마저도 경쟁의 대상인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에게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도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여유가 생겨요. 시기심, 이기심, 질투심이 사라지고. 그래서 교회도 은혜가 임하면 교회에 평안이 있어. 그런데 은혜 없는 교회는 자꾸 싸우고 큰 소리 치고 식당에서도 막 대야를 미치고 막 이러면서 막 문짝을 쥐어받고 나가고 막 그러면 저 권사 왜 그래? 본래 그랬어. 이러고 막 싸워. 그런데 은혜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 그 속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서로가 좋아서 못 살아. 은혜 받으면 다 밉지 않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곰보도 보조개로 보인다고. 은혜 받으면 부부 사이에도 은혜를 받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전에 제 기도원에서 장기 금식을 하고 밖에 나왔는데 바람이 막 불어요. 그때 봄날이었는데 이 나무 잎사귀가 막 부딪히고 막 그게 사사사사사사 부딪히는데 새가 나르고 야 이게 예배야 예배. 나무가 찬양을 하고 새가 찬송을 하고 얼마나 제가 그때 기분이 좋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모든 게 새 소리도 찬송 소리,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도 찬송 소리도 들려. 그런데 은혜 없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짜증을 내는 거야. 신경질 나게 시끄럽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속에 심령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절정기 있을 때 야곱이 라헬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 라헬을 만났는데 한눈에 반했어.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랑의 힘이 놀라운지 창세기 이 기록을 보면 라헬이 라헬을 위해서 우물을 막아두었던 큰 돌을 야곱이 굴려서 들어 올려요. 그 삐리삐리한 야곱이 사랑에 사랑에 눈을 뜨니까 돌을 막 끙끙거리고 그걸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돌도 들어, 바위도 들어. 허구한 날 못 살겠다, 힘 없다, 힘들다, 고달프다, 이거 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는 그런 소리예요. 은혜 잃어버린 한숨 소리. 은혜 받고 나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은혜 받고 나면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려운 환경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너무 추운데 돈이 없어가지고 자취하면서요, 이렇게 그때 뭐 15,000원짜리 17,000원 20,000원 이런 방에 살았어요. 사글세. 그래, 리어카 동네 이제 고물상에서 리어카 빌려가지고 이사 다니고 막 이러면서, 그래 이제 방이 뭐, 그러니까 뭐, 이 형편없지 뭐. 그러니까 방 한 칸 달랑 있고, 조그만 쪽방에다, 그 다음에 이게 마당 한가운데 이제 수도꼭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 너무너무 추워요. 강원도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요. 엄청 추워요. 엄청 추워. 근데 추운 새벽에 쌀을 씻는데 너무 춥잖아. 거기 뭐 온수가 어디 있어? 수도꼭지 하나 있고, 그 얼을까봐 찔찔찔찔찔 이렇게 틀어놓고, 막 손에 찬물에 막 쌀을 씻다 보면 너무 이렇게 하면 여기가 얼어가지고요, 이 쌀 가죽이 다 터져요. 그래서 피가 막 탁탁탁 터져. 경험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근데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제가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때 제가 뭐 했냐면 새벽 기도를 다녔어, 고등학생.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 나중에 보니까 새벽 기도에 있었더라고. 새벽 기도하니까 타락하지 않고, 새벽 기도하니까 달선하지 않고, 새벽 기도하니까 우울증을 이기고,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그리 살면서도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이 나고, 기도 시간에 그저 울면서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그 자체가 은혜였고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모든 상황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가슴에 쌓인 사랑의 감격이 이제 눈물이 돼서 흘러요.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 먹이고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서 울었대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여자 앞에서, 라헬 앞에서 엉엉 우는 거, 이 울음이 뭐예요? 감격의 눈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어? 내가 이 1600리 길을 은혜롭게 여기까지 왔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 모든 인생의 구비구비가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감격과 흥분이 있어요. 감사의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 살면서 이런 감격과 은혜가 흥분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뭐 그냥 맨날 쌩쌩거리고 막 인사도 안 하고 뭐 그냥 뭐 인상 쓰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갓소친 얘기만 하고, 이 사람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은혜예요. 우리 인생에 눈물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시편에 보면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해요. 감격의 눈물이 흘러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눈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그 눈물 쳐다보면서 그 눈물 기억하면서 이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눈물의 은혜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동안의 억울함이, 두려움이, 위험이 문제가 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또 만났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연애할 때도 거룩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감사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엉엉 울면서 신앙 고백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를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야곱을 보면서 외삼촌이 그래요. 야, 너 내 혈육이 맞구나. 너 비록 생질이 좀 족하지만 그냥 내 일 어떻게 하겠니? 너 품삯을 네가 말해봐. 얼마를 줄까? 그랬더니 야곱이 시급이 얼마인데 얼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재물 요구하지 않고 그는 돈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라헬을 아내로 주시면 그 대가로 7년을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멋있는 해석을 붙이는데,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미워하면 하루도 지겨운 거야,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7년도 며칠 같은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연애, 이것이 행복이요. 사랑은 돈보다 귀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사랑에 붙들린 야곱은 7년의 세월을 수일처럼 지나요. 사랑하니까 늘 감사한 거예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 이것이 감사요 기쁨이고. 요즘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방정식과는 많이 달라요. 이 뇌 연구가들에 의하면 인간이 설레는 가슴으로 열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 길어야 2년에서 3년이래. 30개월이래. 30개월. 이게 왜 그러냐면 뇌의 작용 때문에 그렇대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대뇌에서 이 옥시토신, 도파민, 페니레시라민 이런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이제 한 2년에서 3년 지나면 뇌에서 이 도파민이라든지 옥시토신 이런 호르몬 작용이 확 줄어버린대요. 2, 3년이 지나면. 그러면 이제 뇌에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면서 애정도 식어지고, 그래서 이제 유부남 유부녀들이 바람피로 돌아다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적인 사랑의 유효기간은 30개월 정도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정을 단순히 호르몬 작용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심리적인 현상으로만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너무 천박한 거 아니야? 사랑의 열정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고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무시한 이 과학자들의 그런 이해일 거예요. 부부 사랑에 대한 얘기가 이런 얘기 있어요. 10대는 꿈속에 그리며 살고, 20대는 서로 만나 신나게 살고, 30대는 환멸을 참아가며 살고, 40대는 아예 체념하고 살고, 50대는 불쌍해서 살아주고, 60대는 없어서는 안 되니까 서로 필요에 따라 살고, 70대가 되면 서로 고마워서 산다고. 근데 열정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사랑이라면 사랑이겠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사랑의 열정이 사라지는 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야곱에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만의 사랑으로는 뇌과학자들의 이야기처럼 그냥 뇌에서 호르몬 작용이 멈추면서 그냥 서로 간의 행복도 사랑도 끝장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그 렌즈로 내가 상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상대의 연약함 속에 담겨있는 아픔이 사랑으로 덮여지고 사랑의 열정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토록 사랑받기 원했던 그가,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던 그가 이제는 열정적인 사랑의 사람이 돼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자가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사랑받기 원했던 이기주의자가 전체를 쏟아붓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게 젊어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더 젊어 보여. 또 젊어. 그러면 매일같이 그냥 인생 뭐하러 사냐는 둥, 피곤하다는 둥, 열받는다는 맨날 그러면 사는 인생은요, 인상부터가 이렇게 피곤하고 늙어. 네.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는 게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비결이고,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가족을 귀히 여기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래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깨어지고 갈라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렇게 깨끗하여지는,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만큼 살았으면 인생 보는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정말 그냥 그렇게 유치한 그런 인생을 살고 언제까지 그렇게 물질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가지고 유물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외모로만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거 보면서 부러워서 죽겠네 뭐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느냐 이러지 말고 이제는 좀 질문을 바꿔봅시다. 나는 사랑으로 승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랑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지난해보다 내 사랑이 성장했는가? 내가 믿는다 그러고 맨날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내 안에 사랑의 용량이 사랑의 그릇이 얼만큼 커졌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에요. 은혜 혼자 다 받은 것 같은데 원망 짜증하고 산다면 엉터리고 주님이 인정 안 하셔요. 성령과 사랑은 구분되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는 삶은 곧 사랑을 구하는 삶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은 척하면서 이중 플레이 하면 안 돼. 교회 가서 믿음 좋은 척해. 그런데 교회 가면 집에 가면 막 악마야 악마.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가면 기도해요. 아버지 오늘 당회도 오래 하게 해주시고 저녁 예배도 막 오래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돌아오면 지옥이 되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거는 불행한 거야 이거.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신앙이요 믿음 사랑 없이 믿음 좋은 거야.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없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은요 사랑 없이 믿음 좋은 사람은요 사람을 죽여요. 믿음으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싸움 대부분 종교 싸움이고 종교 전쟁이에요. 사랑에 빠진 믿음으로 무서운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보십시오. 누가 잘했느냐 누가 의로우냐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어도 정당화시켜. 사랑 빠진 믿음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랑 없는 믿음은 살인도 정당화시켜요.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성경이 말씀해요.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5가지를 예로 들어요. 천상의 언어를 할지라도 엄청난 예언과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태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할지라도 불사르는 곳에 순교자의 믿음으로 그렇게 바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이 뭐 그렇게 남녀간의 사랑을 이렇게 그렇게 을풀하고 주신 그런 말씀 아니요. 그거 가지고 그냥 특히나 젊은 남녀들 정신 차려요. 그거 가지고 무슨 연애 편지 쓰는데 써먹으라고 그래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고린도서 13장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이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순교의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켜냈던 당시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뜨거운 헌신도 있었고 순교절까지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맨날 싸워 갈라져서 싸워 정죄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소위 믿음 좋다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면 끝없이 싸워요. 그래서 이렇게 판사들이 검사들이 제일 지겨운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 문제 가지고 고소하는 고소고발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고 죽을 때까지 말씀드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 야, 다 집어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놈들아. 니들은 이미 다 실패자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고소고발하고 싸우겠어요? 교단마다 교회마다 이런 문제가 수백 건씩 걸려 있어. 너무너무 한심하고 너무너무 가슴 터지는 얘기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잘못된 믿음에 붙들린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평가 기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평가 기준은 하나요.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가정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수십 년 봉사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지겨워. 내 인생은 너무너무 지겨워.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래, 사랑으로 했어. 그래, 내 사랑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그래도 세워지고 그랬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 없으면 사랑 없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사랑 없이 목회하고 사랑 없이 설교하고 그런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가르치면 교회 잘 될 것 같죠? 착각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회가 해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일도 많고 정말 주님 앞에 사랑을 품고 기도하고 곱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교회가 깨지고 은혜롭던 교회가 순식간에 공중분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 살면서 피곤할까요?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을까? 사랑 잃어버렸어. 그래요. 회복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의 능력만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 갚을 능력 구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가정과 직장 변화시키는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사랑의 승리자가 됐습니다.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능력도 은혜도 없습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고 내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사랑 때문에 날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속에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 어떤 사랑도 십자가보다 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아멘. 제가 오래전 바울 선교 여행지를 순례하면서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대린구유라는 지하 도시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서 그곳에서 살아남고 생존했던 곳이고 대를 이어 신앙을 물려주며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냈던 곳인데 햇볕도 없는 그곳에서 몇 대가 걸쳐서 신앙을 지켜내며 살았고 제가 그 공간에 들어서서 많이 울었어요. 그 중앙 지역 정도에 넓게 이렇게 넓게 만들어진 그런 광장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보면 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흔적들이 있어요. 문양들이 있고 그 현장에 서서 벽에 기대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뭔지, 믿음을 지켜낸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느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든지 거기서 많이 회개하고 주님 저에게도 이분들이 간직하고 주님께로 갔던 그 영성을 부어달라고 제가 엄청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은혜도 더 큰 승리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해서
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왔습니다. 신앙의 절정은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 많지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랑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저 상대를 향해서 맨날 속썩이는 일에 그저 타성이 좋고 습관화된 제발 그런 유치하고 지겨운 인생 끝내버리고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자식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저 그 사랑을 기도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식어진 믿음 회복하고 식어진 사랑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할 때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